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요셉. 요셉은 가족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던 주인에게, 또 감옥에서는 함께 생활하던 동료에게 이렇게 크게는 3차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여 양치는 형들에게 음식과 안분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갔지만 형들 요셉의 부르짖음을 뒤로하고 이 구덩이에 빠뜨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첫 번째 배신이었죠. 처음 당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집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충성되게 섬기며 또 가정총무로 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남이 자신을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누명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버림받음입니다. 또다시 요셉을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사람 역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기간이 총 13년입니다. 13년 동안이나 배신과 버림받음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 안에 왜 일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버림받고 거절받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함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언젠간 우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 13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은 드디어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영광을 누리도록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잘 통과하여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왕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자신의 손에서 빼내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수레, 두 번째 수레를 하사해서 퍼레이드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전에 13년 전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게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요셉이 이런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도, 종으로 팔리는 고통도,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사람에게 잊혀지는 아픔도, 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사람은요,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늘 피해가면 좋지만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십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의의 한거를 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해서 그 여주인에게 그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면 그는요, 거기서 그 삶에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으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요, 불로 연단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선배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의 시간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일 맡은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한 가정의 총무로 감당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몇몇의 죄수들을 돌보는 이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낙하산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나 그의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역할에 맡아 충성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의 소출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남긴 종에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불평했던 자가 아니라 맡겨진 일의 기쁨을 감당했더니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지금 주어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스림을 받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누군가의 수족으로 늘 다스림을 받던 자리에 있던 요셉은요, 이제는 그의 명령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의 시간, 감옥에서의 과정은 지금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전 훈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그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지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버림받고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시간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의 순간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그 13년의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가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인생의 역전, 전화위복의 시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